자, 이번 이제 그 5월 달에는 이제 가정의 달이었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부. 왜 여자 남자를 만들었을까요? 예, 생식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나는 봐요. 그 별다른 뜻이었고,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그런 깊은 내용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생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철학자든 뭐 어떤 그 사회학자든 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결론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을 만드는 해답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유대교인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형제들이 많은데 그 큰아들이 죽으니까 그 형수를 또 그 씨가 없으니까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둘째가 장가를 또 갔어요. 또 장가도 자녀 죽으니까 셋째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그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남편이 있다고 없을까요? 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예, 그런 것이 없다. 이게 우리는 양면적인 것을 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 눈의 가정을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은 여자 남자가 분간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자, 왜 여자와 남자의 신앙적인 것에서는, 영적인 것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에게는 씨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은 남성으로 오셨어요? 여성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요. 남성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씨가 있었거든요. 남성으로 오셨어요. 이삭이 남자였던 것 같이 씨가 있었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여자인 것임.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삭이 씨가 있었게 남자로 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남자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로 만날까요? 신랑? 신부로 만나요. 신랑, 신부, 우리가 여자로 만나요. 근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수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 같이 우리가 여자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는 신부로서 정숙하고 깨끗하고 또 신랑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진짜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다 남자예요. 무슨 말이죠? 신앙적으로 내가 거듭나면은 우리는 다 남자예요. 이상하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라 했죠? 사라하고 야곱의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죠? 리브가. 자, 야곱의 아내는 누구였죠? 라헬, 레아. 그 여자들은 교회를 표현을 해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인가 어디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교회를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교회라 했잖아요. 우리 나사렛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거든요. 사모님이 지금 교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교회, 사라가
잉태하여 생산을 해야 하잖아요.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여자인데 생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생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성경에서는 씨가 없으면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 씨를 통해서 그 번성하기로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낳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또 낳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안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양은 남자 모양인데 씨가 없는 자들은 뭐라고 하죠? 옛날에? 그래, 무정자하고 뭐라고 해. 고자라고도 해. 근데 우리는 교회에는 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여자 앉아있고 남자, 여자, 남자. 그러면 이렇게 성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남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남자들이에요. 왜? 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20살 이상 되는 개수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택을 한 것이 20살 넘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말 했죠? 남자들이다. 근데 오늘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오늘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성경이 한번 중요하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가정이 나오는 것 같고 뒤에는 예수님의 가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권세를 부리는 줄 안다고 그래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뒤에 예수님의 가정에서 보면 뭐냐면은 크고자 하는 자가 거기에는 없어야 한다고 그래요. 크고자 하는 자.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가정에는 없어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가부장적인 게 있어서 그 남자가 으뜸이 되고 여자는 막 이렇게 부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찌하나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뭐다? 동등하다고 봐야 돼요. 동등하다고 봐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큰형 맏형이 되시고 우리들은 뭐예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형제들은 그냥 형제들인 거예요. 순서가 없대요. 이렇게 낳아서 그 기르는 그 순서가 있지만 우리나라들은 뭐 1분이라도 빠르면 형이라고 하고 막 그런 질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것은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없다는 거예요. 영국도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우리들은 동등해요. 가정에서. 저도 그동안은 그렇게는 못 살았는데 제 그 권사를 볼 때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나 부모로서의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진짜 주 안에서 내가 그들을 보아야 할 때는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 알았죠? 육체적으로도 여자들은 더 약하잖아요. 남자들보다 약하잖아요. 더 연약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볼 때에 그들이 더 연약한 자들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원활하게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즘에는 가정에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이혼율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 가정은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의 가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동등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실로서 서로가 그를 대해줘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성실로서 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 하고 가정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 권사님이랑 다 알아요. 어떠신 분가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이가 좀 다르겠죠? 근데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전에는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까지 너희가 그 예수와 똑같은 시가 될 때까지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뭘 하겠죠? 다 형제 또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 이게 왜 여자는 아니고 남자들이냐라고 막 그런 얘기만 하냐라고 여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신부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그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를 이것은 여자로서 해산하는 수고가 아니라 이것은 딱 보면 그 뭐라는 거냐면 바울은 뭐가 있다? 씨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알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것이 되기까지는 해산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런 수고들을 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나도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고초들이나 그런 많은 그 거리들을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산하는 수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두루 이렇게 둘러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가정을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도 나름이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맞아요. 사랑도 나름이에요.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 사랑해요. 그러죠? 근데 뭐가 어떤 참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별하고 그 참사랑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가정 속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지금 구원 받았을까요? 예, 다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막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그런 표현보다도 어떤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주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조금만 옥토가 잠깐의 씨앗을 받아들이는데 해가 찌고 막 그 동물들이 와서 혹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뿌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그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많은 뭐 복잡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선시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은 구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진짜 막 시각을 다투는 그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딱 만들어지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고 빨리 배 타 그랬더니 배도 안 타고 막 촉박한 그런 것을 보이잖아요.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의 마음은 배를 향해서 막 뛰는 것밖에 없는 거야. 배에 딱 들어갔으면 나는 구원받았네. 근데 지금 우리 육신에 있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것 곳곳에 거기에서도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가면서 참된 복음을 증가해서 우리가 참된 씨앗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